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20장 직장을 구한 찬성. 천하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윤 씨의 집에 있었다. 이날은 주일이었다. 아침 일찍 숙모 고 씨가 찾아왔다. 남자들이 평소처럼 교회에 가 있는 동안 그녀의 숙모와 윤 조사의 어머니가 천하를 돌보았다. 찬성은 마음이 심란했다. 윤 조사가 인도하는 찬송에 집중하려고 했었으나 또다시 천하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어제 그녀가 한 말이 윤 조사의 설교를 밀어냈다. 오늘 밤에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에서 저를 구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결코 잊지 않을 거고요. 이튿날 아침에 찬성은 평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찬성은 천하를 다시 보지 못했다. 천하는 상처가 빨리 아물긴 했지만 일본군 1사단이 다 지나가기까지 숙천에 남아 있었다. 이제 찬성은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결국 찬성은 길 장로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학자로 그리고 글 쓰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장사하는 일을 배워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요. 길 장로는 탄식했다. 그게 바로 이 백성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나라는 학자의 나라요. 글을 숭상해왔지. 그래서 지금 같은 변화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지. 찬성은 말했다. 저는 몸이 튼튼합니다. 숙천에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 장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닐세. 우리에겐 자네가 필요하다네. 내가 마포 삼열 목사님과 상의해보겠네. 일단 상의하고 나서 나중에 보세. 마포 삼열 목사는 사무실에 있었다.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신발이 잔뜩 있는 걸 보니 그날도 몹시 바쁜 날임에 틀림없었다. 마포 삼열 목사의 비서는 목사님이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의 선구자적인 선교사이다. 그는 이 목사가 담임하는 중앙교회 협동 목사였으며 60개의 시골교회 목사였다. 그는 서울과 의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돌보았다. 그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 목사가 모든 선교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 그는 아직 40세가 채 안 되었는데 그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였다. 마 목사는 길 장로를 발견하고는 방문객들 틈에서 일어나 친절히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길 장로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하시죠? 길 장로는 모든 것이 평안하며 마 목사의 안부를 묻기에 들렀다고 대답했다.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마 목사는 비서에게 길 장로를 안쪽에 있는 방으로 모셔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에 제가 가뵙겠습니다. 5분쯤 지나자 마 목사가 들어왔다.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마 목사는 탄성을 질렀다. 집 앞에 있는 배나무에 벌써 꽃봉오리들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나저나 어젯밤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네요. 8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 목사가 말했다. 그렇군요. 기도회를 더욱 강조해야 되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기도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독 기도회를 좋아한답니다. 그나저나 이 아침에 무슨 일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도지사 석이었던 예찬성의 일로 찾아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지난 겨울에 회심했죠. 그는 능력이 뛰어나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서기를 그만두고 나서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를 찾아와 숙천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 말하더군요. 우리가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가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득 그를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 중 한 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채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마 목사가 열렬히 대답했다. 아, 그런 일이었습니까? 어제 언어위원회에서 저에게 현 선교사를 위해 적당한 교사를 한 명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도착한 미혼 선교사죠.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예찬성만큼 믿음직한 사람은 없을 것 같군요. 그리하여 찬성은
한국어 교사가 되었다. 그는 한국어를 서양 언어와 맞춰가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가 가르친 선교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오후와 저녁 시간에 스스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아마도 그 해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서 찬성만큼 크게 발전한 한국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이다. 찬성은 1년의 학습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아 한문으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도 많이 읽었다. 그는 복음서도 거의 외운 상태였다. 심지어 세례를 받기 전부터 그는 설교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수많은 소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받기도 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찬성은 집사로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2년 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다. 이윽고 그는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설교를 했다. 길 장로를 제외하면 찬성만큼 설교를 잘하는 교회 직원은 없었다. 회중도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우 기뻐했다. 그는 길 장로처럼 생동감 넘치는 웅변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설교에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되는 마음에 직접 와닿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 특히 그가 죄와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설교할 때면 그의 말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